5월 7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일천번제 정홍지 권사님, 김두리 권사님, 임영화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눈을 뜨고 말씀을 보며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한번 내보실래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갓난 아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어왔으면 2장 14절에서 말씀했던 그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속에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자연인 그렇게 구별하기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2장을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오늘 3장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일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불신하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죄로 물든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성령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옛 성품, 옛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육에 속한 사람, 영적 어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거예요. 씹어 먹지 못하고 그냥 물로 젖으로 삼킬 정도만 먹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딱한 음식도 소화를 잘 시킵니까? 조금만 말씀이 강해지면 시험 들었다고 하십니까?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나를 꼬집는다고, 나를 친다고, 깬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털을 벗고 이제는 나방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젖으로 먹으로 밥으로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린애 신앙이라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핀잔하고 얕보고 나무라지 마세요.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잘 세워줄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저주로 하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육에 속한 사람 또 뭘로 알 수 있을까요? 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가인이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시기, 육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칭찬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헌신을 하는 것을 보면 잘했다 칭찬하십니까? 질투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차라리 그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훨씬 낫겠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인정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시기는 교만으로 말미암은 개인이라면, 분쟁은 교만으로 말미암은 모인 그 어떤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1장에서 보면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은 게바와 그리스도는 빼놓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세웠던 개척자로서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바울에게로, 바울파.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 세웠던 위대한 설교자, 양육자,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 아볼로를 추앙하는 사람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게 바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장로파, 어떤 목사, 어떤 장, 여러분 그 골치 아픕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 그렇게 말하죠.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다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다. 믿게 하는 사역자.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디아코노스. 사실 먼지 터는 사람인데, 디아코노스는 그 식당에서, 식탁 곁에서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아주는, 보조하는 종을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잘 믿게 하게끔 도와주는 사역자다. 누가?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가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잘 믿게 도와주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아볼로고 바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볼로의 위치, 바울의 위치는 것은 바로 이 사역자 디아코노스의 책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냥 다 천하다라고 하는 게 다 존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는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 직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물 주는 자가 있습니다. 물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 사역자들은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만큼 귀하지는 않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속주 성자 예수님, 인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지만 각 부분에서 구속의 역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팔, 다리, 눈, 코, 입이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각각의
그 직분이 있는 겁니다. 눈이 걸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존귀한 눈이라고 해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따라서 지체된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 하나님은 그냥 말지 않습니다. 꼭 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상이 있는 것을 알고 그날을 생각하며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시죠.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에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터를 닦는 이와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은 물을 주고 그리고 심습니다. 또한 집을 세웁니다. 터를 닦습니다. 그 위에 집을 세웁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에 터 위에 금, 은, 동 내지는 보석과 집과 풀로 그리고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세운 공력 따라서 상벌을 준다고 합니다. 세운 공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불의 시험이 있은 다음에 나타날 거예요. 불의 시험.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세운 공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 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굳건하게 설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봐야 합니다. 그때에 무너짐이 심하냐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상과 벌이 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분쟁에서 벗어나고 칭찬하고 연합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잘 견뎌내고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